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다시 지역이 움츠러들며 사람들이 또다시 그 신앙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성령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우리 예배가 수많은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해방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한 귀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신앙과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주관하시고 이 시간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들려지고 울려 퍼지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짐승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내게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걸어 명하신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사람이 없도다. 예배를 위해서 청구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선명한 자국을 남긴 한 해가 저물어가고 12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어려웠던 환경과 여건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게을리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음을 인정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르는 믿음이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상하거나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상처받은 심령들을 주님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와 역사가 크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픈 부위가 잘 아물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위한 정책 당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 지도자로 주신 목사님, 한 해 동안 양떼들을 돌보시느라고 애쓰시고 수고하셨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민감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들 안에 뿌리 내려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모든 성김의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김의 손길을 통해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는 호산나 승마대와 가는악단 주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단의 준비 찬양, 교사로, 안내로, 방송으로, 차량 봉사로 불평 없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어 하늘나라 창고의 각종 좋은 것들로 부어주시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도 형통하게 하시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가정과 생업에 축복의 잔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한 주간 세상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예수 믿는 사람답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동행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의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성가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헤롯이 손을 들어 해하려 하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또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점차 안정이 되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 그런 여유를 통해서 베드로도 루따나 여러 곳에 한번 교회를 돌아보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이제 안정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또 한 차례 큰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바로 헤롯에 의해서 주님의 제자이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당시 유대인의 또 유대 땅의 왕이었던 헤롯, 정확하게 말하면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정통이냐 비정통이냐 뭐 굳이 잠깐 나누자면 야곱의 후손이냐 에돔의 후손이냐 뭐 이 에서의 후손이냐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정통이라면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이두메인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바로 이 야곱의 후손이 아닌 이두메인 에서의 후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서로 형제지만 사이가 안 좋게 되잖아요. 결국 두 사람이 안 좋은 그런 관계처럼 이스라엘 후손들도 역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헤롯이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본인도 껄끄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참 안절부절입니다. 왜? 왕으로 임명받아서 왔는데 정작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들죠. 헤롯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성전도 더 넓히게 됩니다. 그게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도 넓히기도 하고 길도 닦기도 하고 또 마사다도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술 작품도 많이 만들어요. 자, 그런데도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통 율법주의 유대인들 또 그들과 약간 부딪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자꾸 부딪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캐치하게 되죠. 야, 어떻게 하면 이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유 없이 손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해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고 첫 번째 해함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그렇게 헤롯에 의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사람이 바로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야고보는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사이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 끝자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결국 헤롯의 이러한 처형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많은 세월이 지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야고보가 걸었던 그 길을 지금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짧은 길이 아니에요. 약 800km가 넘어요. 800km가 넘는 그 야고보 순례길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프랑스의 생장이라는 곳에서 시작돼서 이 스페인의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당까지 마지막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이 산티아고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순례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고보가 다녔던 그 길을 또 그렇게 왔는데 그런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야고보를 보고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기뻐합니다. 사람이 잡혀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자기의 원수와 같던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오늘 나의 기쁨은 과연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쁩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옵니까? 내 원수가 안 되는 걸 보고 혹시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그 사람이 정말 안 되고 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면서 혹여나 내가 박수치며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에 우리의 기쁨이 이 정도의 관계에서 온다면 오늘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철학과 모든 길이 다른 사람들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겠어요. 저놈들은 저래도 싸할 정도로 그들은 즐거워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기쁨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자가 안 됨으로 인해서 야 하나님의 응답이야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소서 할 정도라고 한다면 죽어가는 야고보를 보고 기뻐하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의 기쁨은 이런 데서 오는 기쁨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임하는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진정한 기쁨이 그런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되어야 돼요. 세상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바로 그런 기쁨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하박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음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뭔가 가득 차서 내게 넘쳐서 기쁜 게 아니에요. 물질의 기쁨이 아니에요. 가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풍요로워서 여유 있고 기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주님 나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요. 누가 봐도 쫄딱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회에서 자 무화과가 주 수입원이고 감람 그 주 수입원인 올리브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밭에도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도 우리에도 아무것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내다 팔 것도 없고 수입원도 없고 쓸 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다 망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 가지고 소유해서 뭔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쁜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재산,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놔도 그저 엄마와 함께 있는 그 모습이 즐겁고 기쁘고 따지지 않는 그 모습과 같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쁨이 이렇게 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또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람이 있죠. 그런 기쁨이 있죠. 물론 우린 그런 기쁨을 다 누립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진정한 기쁨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돼야 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요. 헤롯이 손을 들어 야고보를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서 왜 헤롯은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왕 쓰임 받으려면 좀 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아요.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가요, 특권입니다. 이두메인으로, 그것도 에돔 족속의 후예가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이가 그렇게 안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에돔 족속의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 두 지파가 오늘 하나님이 한쪽을 왕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일반 사람으로 하지 못할 왕으로서 펼칠 업적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들, 선한 일을 통해서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이건 특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그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자기 직책을 가지고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귀하게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들어 주의 종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1절, 2절, 3절이 다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1절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를 해하려고 합니다. 주의 종들을 해하고 핍박을 주기 시작하죠. 2절에 형제를 야고보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해하고 저 사람을 해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저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야고보 아니면 베드로, 계속해서 물어뜯고 해하고 문제 일으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자, 오늘 이 헤롯이 위치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주시는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얼마든지 선한 도구로 쓰일 수 있어요. 헤롯이 손을 들어서 유대인과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더라. 헤롯이 그들을 그렇게 돕더라.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해하려고 하고 죽이고 또 잡고. 선한 도구가 아니라 불의한 도구로 쓰이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의 마지막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의한 도구로 쓰인 사람의 마지막이 결국 그렇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장 12장에 보면 헤롯이 행한 일이 나오죠. 그런데 20절 이하에 보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왜 성경이 그것을 기록했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20절 이하의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특별히 보면 헤롯이 어떻게 죽는지 나오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었다 했는데 헤롯이 죽은 이유와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 내용은 20절부터 시작됩니다. 헤롯이 도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자, 이 전반적인 내용은요, 이렇게 8세기 요세푸스가 이런 식으로 배경을 설명합니다. 당시에 헤롯이요, 로마의 황제의 그 전승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또 잘 보여야 되니까 그 황제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 바닷가인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로마 황제를 칭송하게 되고, 헤롯이 왕이니까 거기에서 연설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두로와 시돈, 주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동네가 헤롯과 안 좋게 됐어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헤롯이 안 좋고 헤롯과 좀 사이가 안 좋으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을 미워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요, 이 로마로부터 오는 곡물 수송이나 여러 가지 헤롯이 주관하는 그 곡물 수송에서 두로와 시돈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와야 되고 곡물이 와야 되고 보급선이 와야 먹고 살아가는 동네가 왕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왕이 그걸 끊어버리니까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헤롯의 침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블라스도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왕하고 다시 친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날 가이사랴 가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와가지고 막 왕을 칭송하면 왕이 기분 좋아서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전승 기념일 날 이제 헤롯이 설교를 하는 그 단상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헤롯이 무슨 말만 하면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막 헤롯을 위해서 박수를 치고 박수부대가 동원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22절에 말하죠. 21절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라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아부하는 거예요. 자꾸 헤롯의 마음에 아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때 올빼미 한 마리가 헤롯 머리 쪽에 있는 그물 위로 앉게 됩니다. 근데 그 올빼미를 헤롯이 무슨 새야 하고 쳐다보게 되고, 모든 연설이 끝나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배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배탈로 인해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벌레에 먹어 죽은지라, 이 말은 바로 세균성에 의해서 배탈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선한 도구로 사용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선하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 마지막이 안타깝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분이라고 하는 배역을 받아서,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무대 위에라고,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 목사라고 하는 배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위에, 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권사, 집사, 장로라고 하는 배역이 있어요. 직분이라고 하는 배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하게 쓰느냐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하게 주의 일을 위하여 주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배역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헤롯과 같이 손을 들어 죽이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또 시험 들게 만들고 또 잡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주님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고 마지막 날 주님이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을 거예요. 목회자의 가슴에 평생 동안 남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목회를 단독 목회가 아닌 제가 전도사부터 시작한 목회가 보면 벌써 30년이 넘어요.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부교역자로도 만나고 교역자로도 만나고.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제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막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분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됐나 봐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래요. 나 도저히 이 사람 기억 안 난다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나도 기억 안 난다고. 기억이 안 나는 성도가 있다면, 물론 기억 못하는 나도 문제겠지만 오죽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기억이 안 날 정도일까.
어떤 분들은 평생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또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세상 어디든지 오늘 마리아의 그 충성의 모습은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들려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이야기와 같아요. 제 목회에서 평생 잊지 못할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건축해 나갈 때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죠. 시골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한 권사님이 참 어려운 가운데 저에게 전화 와서 잠깐 뵙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시간 정도 지나서 찾아왔는데 호주머니에서 조그만 본인이 만든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200만 원의 돈이 들어있었어요. 권사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그렇게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 돈을 낼 형편이 안 돼요. 그분은 조그마한 빌라 한 채에 있었는데 그 조그마한 빌라 한 채도 결국 자녀의 사업 때문에 빼앗기게 된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급하게 갈 데가 없는 이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찾다가 상위 군인, 그 남편이 상위 군이니까 그 상위 군인들의 회관 바로 1층에 찬바람 부는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2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올 때 보면 이 엄청난 돈이죠. 왜? 그 돈으로 얼마든지 월세도 살 수 있고 전세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가져온 배경이 있어요.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는데 내 평생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어렵고 힘든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을 하고 이제 건축까지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딸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의 형편과 삶을 아는 딸들이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늘 아팠는데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할 형편이 못 되니까 아쉬웠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딸들에게 말하기를 나한테 뭐를 하지 마라. 나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충분하다. 근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엄마, 무슨 부탁?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데 얼마씩만 좀 줬으면 좋겠어. 그래. 엄마, 그 돈은 뭐 하려고? 쓸 데가 있어. 그렇게 모아온 돈이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어른걸음이면 보통 5분에서 10분이면 올 수 있는 그 거리를 힘들고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40분을 넘게 걸어오셨다 쉬었다 걸어왔다 쉬었다 하면서 오신 거예요. 그 속에서 꺼낸 그 돈을 제 앞에 내놓는데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갖다 받겠습니까? 권사님, 이 돈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내 평생 마지막입니다. 권사님을 돌려보내고 그 돈을 받고 강대상 위로 올라갔어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여종의 눈물입니다. 여종의 피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여종의 삶의 형편 하나님 아시죠? 저의 피를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 아름답게 건축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저는 제 평생의 목회를 하면서 잊지 못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수많은 역할들 중에서 정말 한평생 종의 가슴에 남게 되고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에 저는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 저는 그 손을 잡고 말하고 싶어요. 권사님, 고마웠어요. 권사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여러분, 제 평생 목회할 때 늘 가슴에 남는 이 여종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악역이 아니라 정말 선한 역할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크게 포옹하면서 종아, 너 때문에 참 행복했다, 참 고맙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종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울었어요.
여전히 그분의 모습이 기억돼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 보실 때의 선한 역할, 정말 주님 보실 때의 마음에 기억될 수 있는 선한 배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음으로 인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헤롯이 얼마든지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역할은 핍박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배역이 주님을 핍박하는 배역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배역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하나님 올리브 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와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왕 쓰임받을 것 값지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선한 배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우리 인생의 무대 위에 하나님 값지고 귀하게 정말 주님 주시는 귀한 배역으로 사용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함께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할 만큼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로 인하여 행복하였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의 헌신과 눈물과 충성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기억할 만큼의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로 내 이 땅의 배역이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 배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선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의 주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할 만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게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할 만큼의 하나님이 기억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셨소. 주님의 가슴에 남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짧은 속에서 하나님 가슴에 남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겸손히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이 직분의 배역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헤롯 왕은 정말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의 기쁨은 그저 누군가 원수와 같은 사람이 죽고 그가 망할 때에, 그가 안 될 때에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이 기쁨은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역할로 쓰임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었던 헤롯을 봅니다. 그는 왕으로 그의 정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가 되게 만들고 얼마든지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라고 그 자리에 세우신 줄도 압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악역으로 쓰임받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결말이 선하지가 못합니다. 주님, 오늘 직분의 이 귀한 배역을 맡았습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 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직분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이 무대 위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배역을 어떻게 실천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직분을 가지고 선하고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값지게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남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배역이 다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주님 기뻐하시며 종아, 내가 너로 인하여 행복했다, 즐거웠다, 참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 듣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흡족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선하게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졌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졌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으로 인하여, 또한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여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픈 곳을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취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괴롭혔던 모든 악한 근원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의 심령과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것 주 앞에 드리며 날마다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드리며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귀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포항에 확진자가 35명이 나왔어요. 우리 경북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우리 포항에 이렇게 가득 찼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보면 많이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오미크론이라 특별한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더 마스크 잘하고 손 씻기 잘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나는 안 걸렸어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해서 그런 거니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배는 꾸준하게 함께,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잖아요. 더 주의 깊게 우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로권사 피택 교육이 있고요. 안수 집사 피택 교육은 이제 피택자 안수 집사 피택자 교육은 끝났어요. 그래서 장로 권사 교육이 있습니다. 14일, 12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꼭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권사회 총회가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토요일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11시 예배로 드리고 주일은 9시, 11시 지금처럼 드리는데 11시에는 어린이들 많이는 준비 못했어요. 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마스크 때문에. 그래서 한 서너 가지, 두세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임직 은퇴 노회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보시고요. 홍기표 목사,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내곡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하는데 혹시 가실 분들은 사무실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차를 큰 거를 갈지 또 봉고차를 갈지 이렇게 정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정은숙 집사님 또 임태순 집사님 자녀 임유리 양 어제 잘 또 결혼식 마치고 오늘 내려오셨고요. 돌아오는 주 토요일이죠. 정구철 장로님, 김인옥 권사님 차남 천재원군 충북 청주에서 또 오후 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곧바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커피로 김팔근 권사님, 백순자 권사님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 또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가 지금 밑에서 할까 위에서 할까 늘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조금 우리가 옷을 단단하게 입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꼭 모자도 쓰시고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자도 꼭 쓰시고 좀 추우니까 단단하게 입고 오셔서 예배할 때 조금 넓은 데서 그래도 크게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더 좋으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주님의 가슴에 기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주의 밝은 인도하여 이 믿음도 굳세게 하소서.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가 망하는 데 있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음에 오는 기쁨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오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라고 하는 귀한 배역을 받고 이 땅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 배역을 감당할 때 악한 역할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고 그 배역을 마치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종아 수고했다 했었다. 너로 인하여 기뻤다. 주님이 흡족히 안아주실 만큼의 선한 주의 종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주님이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주의 종들과 가정과 모든 기업과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